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짧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 우리 예꿈부, 예단부, 예비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어른 세대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올 세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곳곳에 있는데요, 아마 이 긴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평상시와 달리 좀 더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장소의 한계로 여러 곳에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아쉽습니다. 지금 드림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때마침 센스 있게 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세대 연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인 모습 자체, 예배드리는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보시고 뒤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이도 성향도 신앙 배경도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또 우리가 동일한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세대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월에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첫 부분인데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이, 소개할 내용이 앞서 나누었던 그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은 진리라고 하는 변치 않은 기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구절인데요, 우리 1절과 그리고 3절과 마지막 2절의 순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삶 자체가 주 안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주님께 갇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공간이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무 때나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무언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과 진로, 그리고 취업과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또 관계 문제, 또 자기 이상과 목표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과 마음대로 계획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과 또한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들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갇힌 자, 바로 주님의 종들은 주님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 갇힌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이 성적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한 미래와 건강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또한 자기 편할 대로 종을 마음껏 부려먹고 학대하고 괴롭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주인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와 같이 주 안에 갇힌 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 갇힌 바울이 동일하게 주 안에 갇힌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까 1장에서 3장까지를 교리,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구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던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병을 고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늦었다. 이제는 그가 죽어버렸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큰 소리로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살아나서 배로 동이처럼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올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사망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진우야 나오라. 그 부르심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뜻일까요? 아주 멀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크고 강대한 나라에 아주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딸로 입양하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서 냄새나는 모든 더러운 옷을 버리고 예쁜 공주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이쁜 공주 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로 구정물로 뛰어들었다가 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제가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할 건가요?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왕의 딸인가요? 그 말을 듣던 왕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왕은 여전히 그렇다고 다시 그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계속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랑 많은 왕은 그때마다 계속 그래도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따뜻한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미 왕의 딸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 더미와 왕궁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가 된 딸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가 왕의 딸인지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주의 옷을 입고 왕궁의 예법과 격식을 교육받아서 왕의 딸로 살아가는 것, 공주의 특권과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취가 나고 더러운 죄악덤에 살던 아이, 부모 없이 살았던 영적 고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를 오가며 하나님께 달려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를 정말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단지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인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양팔저울 아시죠? 한쪽에 무게를 달고 반대쪽에 동일한 무게를 달아야 양팔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대로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대쪽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구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의 구원을 바라는데 반대쪽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무가치하고 결국엔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오늘 다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누가 수영복을 입고 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영장에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울리지가 않죠. 어색하고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 삶의 핵심을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성취나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남 153 교회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153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1이 있는데 여러분 1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1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 그리고 한 영혼.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훈련,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작은 자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려주셨던 그 하나됨, 우리도 그 연합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이 땅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이것을 단절시키고 분열하고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책임을 떠넘기고 갈라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서로 불신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만 옳다 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리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샬롬, 그 평안의 복을 우리 안에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까? 사단이 이 하나됨을 끊임없이 깨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끊어진 곳을 잇고 깨진 곳을 붙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도록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됨은 안으로 좁혀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여 참여시켜서 확장되게 됩니다. 깨어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던 자들이 이 하나됨만으로 초대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이 그들을 묶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구절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인데 먼저 이 온유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말하는데 이 단어는 이 통제된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군마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힘이 없고 유약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힘이 훈련되고 통제되어서 부드럽게 나타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한 묶음입니다. 즉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대상과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또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납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즉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변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준, 이 겸손과 온유의 완벽한 롤 모델이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겸손과 온유의 롤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늘 다투고 교만하여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배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울 때에 우리도 함께 울고 주님이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즉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일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용납이라는 단어도 견디다, 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견디는 것. 한마디로 하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감이 인내는요, 내 의지로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가족에 대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속으로 그 기한을 누가 정합니까? 그 데드라인을 누가 정합니까? 보통 자신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참아볼게.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참겠지만 이 선을 지금 넘어온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기한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데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시편 저자의 기도와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답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고 절규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만 참아줘. 우리 어른들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세대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에, 또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에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이 말씀에 순종할 기회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기회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꺼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이를 메고 배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모션과 구호를 개발해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네, 짝을 지어보시고, 먼저 1번, 2번 한번 정하세요. 누가 1번 할지, 누가 2번 할지. 네. 제가 볼 때 좀 더 똑똑하신 분이 1번 하시고, 네, 오른손을 드시고 그냥 자기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이 힘써. 힘이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그럼 2번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크로스하면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이 다시 무엇을. 그럼 2번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 3번 예상되시죠? 어떻게. 그러면 3번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네, 손 내려 보시고. 네, 이제 자막 띄워주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자, 첫 번째 사람 시작. 힘써 지키라. 무엇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2부가 어린 아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잘 하네요. 네. 오늘 가정 예배지에 이 설교의 내용을 토대로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셨으니 혹시 아이들이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해서 잘 못 들은 아이들이 있다면 가정에서 한번 나눌 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모두가 함께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는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 들은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조언하지 말고 왜 엄마는 겸손하지 못해? 왜 아빠는 온유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 약한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녹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네, 아멘. 네. 정말로 기쁜 찬양, 또 분위기 좋은 찬양, 즐겁게 우리가 불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은 이렇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되고 또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묵상해야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자신 없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멍을 메신 그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묶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세대와 다른 성향과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 나를 이 공동체로 보내신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을 때에 하나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지키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 죄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과 깨어짐과 고통과 눈물 흘리게 합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교회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여러 세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이 교회 하나됨을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